우리 샘물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또 헌신 예배 드리고 특송해 주신 우리 샘물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물팀 팀장님에는 홍순기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장로님 섬기고 계시고, 리더에는 김수정 집사님, 또 부리리더인 김동현 안수 집사님, 김선신 권사님, 박선희 권사님, 강성순 권사님, 박수경 권사님, 최성호 집사님, 이유천 장로님, 박병기 안수 집사님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샘물팀이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으셨죠? 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존전에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힘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귀로운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헌신 예배 감사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교수님한테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6차 항암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희귀암을 앓고 계세요. 림프종인데 이름도 아주 희한한 림프종입니다. 림프종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암이.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세포, 아주 희한한 멘틀 세포 림프종인가 막 그런 아주 희귀한 병을 앓고 계신데,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셔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힘이 빠져서 병원을 갔더니 이 진단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처음 듣는 그런 희한한 병이고, 그러니까 희한한 암이 걸렸다니까 덜컥 마음이 내려앉고, 그러면서 그때 연락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 1년여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왔는데 한 10kg가 빠졌더라고요. 항암을 하면서 10kg가 빠지고 면역력이 바닥이라 사람이 있는 데를 가지를 못해요. 교회도 못 가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가능하면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고, 요새는 참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게 그래도 인정이 되고 어떤 그래도 교수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이분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대중 있는 곳은 못 다니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참 이제 오늘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항암을 잘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알려주셨는데, 근데 완치는 아니고 이제 아직 갈 길이 이제 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이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이제 환우들을 만나고 있는데 환우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전부 믿음의 백성들이죠.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런 분들인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이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그러냐, 그게 아니고 독실해요. 아주 제 감동이 돼, 감동이. 그분들 만나보면 감동이 돼. 그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목사님 오셨다고 아주 그냥 무슨 진짜 하나님 오시는 것 같이 그렇게 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다 순수해져요. 제가 다 순수해지고 그럼 같이 기도하고 가슴이 그냥 그 간절해지죠. 간절해지는데, 근데 그런 분들 또 아프면서 항암을 해나가면서 이제 힘겨우신 분들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이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건강하고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실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좌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참 한계 같은 거죠. 어떻게 안 되는. 제가 주일날 이제 그 어떤 내적 치유, 내적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부분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참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터져 나오는 자기도 모를 어릴 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더 씌워진 트라우마, 쓴뿌리 상처, 어떻게 지울 길 없는 어떤 그런 괴로움, 뭐 학대, 뭐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상처 이런 것들의 괴로움, 가난, 어떤 폭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관계 그런 문제 속에서 되게 어떤 한계를 느끼고 벽을 느끼고 삶의 막막함을 느끼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데 어떤 분들은 몸도 멀쩡한데 내면 속에 그런 것들로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막 이런 게 심각하고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삶 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위로가 될 거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왜냐하면 삶 자체가 뭐예요? 삶은 고난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삶은 고난이다. 삶은 결한이다. 뭐 별게 다 있는데, 참 고난 많고 아픔 많은 인생인데, 이런 때 왜 그 병이 들고 암이 들고 뭐 아프고 힘들고 그런 분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냥 이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이 무슨 일, 뭐 이게 어디서 내 부모로부터 온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문제에 빠지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던져지면 참 이런 생각 끊임없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 어떤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을 딱 붙잡고 지금 현실을 이겨가고 그리고 견뎌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복된 그런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길거리에 있는 한 맹인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맹인이 길거리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하는 게 업이죠, 업.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데 이게 이제 보신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고 그 맹인을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 포인트 하나가 되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룩이 아니고요, 왓이에요. 네, 시계를 보잖아요. 시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시간을 알려고 보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를 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풍경이 보이는 건 룩이라 그러죠. 룩. 근데 look at the sky, 하늘을 바라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풍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왓치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왓치예요. 주님이 보신 건. 그러니까 그 거리에 있는 행인을 보는데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풍경처럼 보신 게 아니고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참 이게 너무 귀하신 눈빛인 것 같아요. 그냥 가슴이 따뜻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는 하나도 길거리에 나무 조각 같은 그렇게 여기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보신 그 거린을 보면서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던져져 있지? 인과응보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뒤에 보면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의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라서 감사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됐지? 누구 잘못이지? 아이고 웬간하게 잘못을 했으면 저런 일이 터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대적 환경을 넘지 못하는 연약함이 인간에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3년 오랜 세월 따라다니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보는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시대의 시대적 조류를 아직은 정신적인 의식을 넘지 못한 채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을. 나중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시각으로 이제 영혼을 보게 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전 여러분의 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눈으로. 저 영혼을 통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놈은 저거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눈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묵상을 해요. 저의 눈도 제 마음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도 이제 어버이날을 겪으면서 애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인간의 능력과 실력과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 계몽하고 바꾸고 막 이러는 거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만 남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만이 답인 것 같아요. 주님이 답이신데 주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구나. 전에는 막 능력과 실력과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애들을 바꾸고 막 변화시키고 막 성장시키고 막 그렇게 하면 막 좀 뭔가 좀 나아지고 뭐 좀 더 좋은 생애를 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애들에게 배우는 건 뭐냐면, 그리고 지나가는 세월 속에 자꾸 들어가는 생각은 뭐냐면, 전에는 막 시간이 늦고 뭔가 세월이 남들보다 우리 애가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푸시하고 막 이렇게 뭔가 좀 더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게 뭐 지식이든 신앙이든 어떤 뭐든 간에 그냥 이렇게 뭔가 더 나아지려고 막 이렇게 기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내 안에서 의욕도 있고 또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어떤 일들을 이룬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퇴행적 요소를 내면에 시한폭탄처럼 쌓아둔 것을 부모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근데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마치 지난날의 그 아픔을,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모자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지? 사랑한다라는 건 수용과 관용인데, 인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런 걸 못하고 내 시각과 내 의도대로 막 바꾸려고 하고 좀 더 성장시키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푸시업이 돼서 뭔가 성장시킨 것 같지만, 그 내면에 그거보다 더 큰 어둠과 아픔들을 쌓게 하는, 시한폭탄처럼 누적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 것을 나중에 그 아이들이 크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것들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래서 사랑만이 답이라고 하셨구나.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사랑하라 그랬구나. 근데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비교하면서 늦어질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채근하고 막 몰아가고 막 그냥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이를 돕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면 누가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인간이 이걸 못 기다려요. 세상보다 늦을까봐, 딴 사람들 애들보다 늦을까봐, 어떤 것보다 더 늦을까봐 주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하시면 해주시는데, 이거를 못 믿고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의도대로 저도 그랬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뒹굴어진 그 어떤 폐허가 된 그들의 마음, 어떤 면에서는 그 찌꺼기, 그것들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근데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그 과정을 보면 아무것도 채근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점점점 만들어 가시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끌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죄냐, 누구의 문제냐, 이런 눈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이러한 결과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몰려가고 이제 막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맹인을 보시면서 누구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 증표, 간증의 통로,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죄지? 저 원인과 저 근거가 뭐지?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된 것은, 제가 저렇게 망한 것은, 제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 라고 스스로도 막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 계신 분 전체가 그럼 너무 좋고, 누군가는 어떤 인간을, 어떤 상황을 주님처럼 봐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곁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비밀이 있거든요, 인생은. 근데 그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 그러한 시각으로 나를 봐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 그런 시각, 그런 영혼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엄청난 소망이 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될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맹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한번 6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어떤 핵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이유가 뭔가, 이제 그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땅에 침을 뱉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침으로 이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죠. 눈에 바르시고 이제 어디에 가라? 실로암에 가라.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가서 이제 눈을 실로암에서 닦고 눈이 떠지고 와서 이제 뵙게 되잖아요. 여기서 왜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나? 여러분, 이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은 그러니까 나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전된 병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천형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병, 천형, 형벌. 그래가지고 이런 병들은 그냥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이 됐어요.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왜 성전 앞쪽 거리에서 구걸을 하냐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제사 못 드려요. 회당에 못 들어가요. 어떠한 절기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지는 것도 부정을 타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취급받던,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요. 뭐로 이겼겠어요? 진흙을? 손으로, 발로 하지는 않았겠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눈에다가 바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접촉이 돼야 되죠. 이게 떨어져서는 못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손으로 이 맹인의 눈을, 피부를 만지는 거죠. 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을 만지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 터치와 접촉이라는 게 어떤 연인들 아니면 이게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좋은 건데,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나병 환자,
아니면 귀먹고 이게 벙어리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을 사람들이 건드리질 않는데 누구는 만지셔요? 주님은 만지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거기 이제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말로 해도 다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예? 근데 뭐를 대셔요? 이거는 뭐예요? 손을 대시는 이유는 뭐예요? 접촉이잖아요. 이거 왜 대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예. 이게 이렇게 손을 대는 거죠. 손을 대는 거, 느낌, 접촉, 애정이죠. 사랑, 은혜, 만져짐. 귀먹고 말 더듬는 분이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불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의 귀가 열리고 그가 맺힌 것이 곧 불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귀에다 손을 대시고 혀에다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지심이,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굉장한 사랑의 터치다라는, 이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맹인을 나중에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자기에게 행해 주신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복기를 해 볼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진흙을 발라서 내 눈을 어떻게 주셨지? 만져 주셨지. 이게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매여서 인생은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끌어가더라.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뒤돌아보면 믿음의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 사랑,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시더라. 아멘이시죠? 예, 그게 이제 사랑이고, 근데 이제 막 진흙을 발랐잖아요. 진흙을 바르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이렇게 막 머리를 감고 이렇게 로션을 바르잖아요. 로션을 바르고, 자매님들은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시는데, 로션, 선크림 이렇게 바르고 화장을 하고, 근데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살짝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머리카락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간질간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녀요? 어떻게든 뛰어요? 어떻게든 뛰어요. 이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얼굴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이게 간질간질하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어떻게든 띱니다. 근데 그 얼굴 중에서도 제일 약한, 예민한, 민감한 부분이 어디예요? 잘 아시네. 그래서 여성들은 얼굴 크림하고 아이 크림은 달라. 남자는 한 방에 가는데 여성들은 요거, 예, 손가락도 요거로 아주 그냥 소중하게. 왜? 이게 아주 연약한 부위라 잘 다뤄야 되니까, 여기에. 근데 여기에 이제 흙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도 아니고 흙이 묻었어. 어쩔 건데요? 아유, 이거 냅두고 딴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 이거 어떻게든 근데 흙도 마른 흙이 아니고 진흙이 묻어버려. 아유,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닦아내야 돼. 근데 이거 이게 마른 흙이면 어떻게든 털어내서 뭐 미세먼지 정도만 남길 수는 있겠지만 진흙이 묻어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털어져요? 안 털어져요? 안 털어져요. 여러분, 안 털어져. 이거 모래만 묻어도 답답한데, 근데 이제 진흙이 묻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이 터치를 하시면서 진흙을 묻혀버리는 거예요. 진흙을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진흙이 얼굴에 묻으니까 특히 이 맹인은 어디가 더 예민하겠어요? 눈이 아주 그냥 뭐 거의 너무 예민하죠. 건들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확 묻어버리니까 더더군다나 너무 답답한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 그러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오늘 샘물팀이잖아요. 실로암 샘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샘물팀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실로암을 찾아가는데 성전 있는 근처에서 실로암까지 한 1km 정도. 그러니까 누구는 600m 정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1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쪽 성전에서 저쪽 성전 네모난 거 있죠. 거기서 여기서 맨 끝에 쭉 내려가면 맨 끝에가 실로암 못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거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저게 전부 골짜기, 저쪽이 성전은 맨 산 꼭대기고 성전 산이라 그러잖아요. 산 꼭대기고 정상이고 이쪽 실로암 못은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와 골짜기로 확 떨어지니까 이 낙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내려가는 길이 편안하겠어요? 급경사겠어요? 급경사요. 급경사. 그러면 저희가 내려가 보기도 했거든요. 저거 굉장히 계단이 높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맨 우리들도. 근데 저거를 800m든 1km든 한 맹인이 거기를 걸어가는 감각적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일반 정상인들도 위험하거든요. 조심스러워요. 저때 난간이 있었겠어요? 계단이 있었겠어요? 모르겠어요. 계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근데 난간이나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졌을 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내려가는데 굉장히 위험했을 거라고. 굉장히 가팔라요. 보통 가파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께서 그냥 눈만 이렇게 만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이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실로암까지 거리가 엄청 멀어. 너무 멀어. 우리들도 한 10분, 15분 걸려요. 우리들도. 거기서 그거 내려가는데 거친 길들이. 근데 이분은 아무리 거기가 보통 익숙한 곳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내려가는데 30분, 40분, 1시간 쭉 걸려서 내려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일어나서 조금 가다가 안 보겠지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아니면 조금 가다가 힘들어 그리고 주저앉아서 한참 있다가 다녀왔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딴 데로 피했을 것이고, 집에 갔을 수도 있고, 아마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묻었어요 눈에? 진흙이 묻은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씻어야 돼.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어디를 가야 돼? 실로암 가야 돼. 죽고 나서나 가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진흙을 묻히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맹인을 너무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맹인의 가슴 속에
스티그마, 어떤 흔적, 사명을 묻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맹인에게는 사명이 아니에요. 아니, 뭐 맹인에게도 사명일 수 있죠. 이거 묻혀가지고 실로암에 가라니까 이것 때문에 어딜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실로암에 가야 되는 거야. 실로암 때문에 거길 가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에게 그 실로암에 가는 게 사명이 된 거죠. 근데 실로암에 안 가고 도망가고 딴짓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진흙 때문에 실로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길들을 가는데 마치 가슴 속에 영혼에 진흙이 묻은 것 같은 거예요. 딴 데로 도망가고 싶고, 셀 리더들이 계시고 직분을 맡으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 성도님들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도망가고 싶고 지치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 안 해봐요. 안 돼. 이게 진흙이 묻은 거예요. 진흙이 묻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했어요.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달 월세가 힘들고 괴로워서 밤새 대리운전하고 사모님들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그 떼꾸고 메꾸고 그러면서 한숨 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싶다라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생각이 나지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두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놈은 진흙 때문에. 죽으나 사나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선교제 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건 1%야 1%. 처음에 갔을 때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99%는 다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질고와 막 그냥 병과 자녀들 문제와 막 수없이 쏟아.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둬줘요, 안 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진흙 때문에. 어딜 죽어라고 어딜 가야 돼요? 실로암에 가야 된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니까. 부르신 곳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 진흙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내 능력과 실력으로 왔다. 안 올 수가 없었죠. 여러분 가슴속에 영혼에 묻은 진흙 때문에. 몇 번 도망가려고 하셨어요?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실력도 능력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흙 때문에 왔어요. 그냥 죽지 못해 왔어요. 그냥. 그리고 와서 돌아보니까 인생이 다 그래. 신앙이 그렇고 헌신하면서 나가시는데 믿음으로 나가시는데 이 믿음과 헌신 이게 내 실력과 능력으로 내가 의지로 하는 것 같은데 다 지나서 돌아보면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대로 그 섭리대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 내 발로 가니까, 내 발로 실로암에 가니까, 내 실력으로 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돌아보면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걸 붙잡고 가자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실로암의 은혜, 주님이 내게 뭘 묻혀주셨구나? 진흙을 묻혀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그러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의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능력과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닌 게 맞습니까?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주님을 굳게 붙드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샘물팀, 오늘 아주 그냥 실로암 샘물 끝내주는데 짠 건 아닙니다. 짠 건 아닙니다. 우리 샘물팀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 샘물팀 일어나 주실까요? 샘물팀 일어나 주시고, 센스 있게 불도 켜주시네. 감사하고요. 우리 샘물팀, 우리 홍승기 장로님 팀장으로, 그리고 이우천 장로님, 박수경 권사님, 박선희 권사님, 김선신 권사님, 김수정 집사님, 그리고 부리더의 김동현 안수, 강성순 권사님, 최성호 집사님, 박병기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세론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여러분 축복의 손을 쭉 뻗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샘물팀 가운데 정말 실로암 샘같이 하나님 많은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셀리더들에게 하나님 정말 사명에 매여서 진흙에 다 발라진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팀장님, 셀리더들, 세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샘물이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샘물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